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의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있어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거 아닌가? 의심부터 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경계심을 풀지 않습니다. 또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기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도 그랬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서 들어갈 때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입다는 이 길르앗 땅의 큰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열다라는 뜻입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기생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 가운데 입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니엘부터 사무엘까지 16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16명의 사사의 이름 가운데 믿음의 선진에 들은 이름이 4사람이 있습니다. 그 4사람 이름 중에 입다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입다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요긴하게 쓰셨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사람은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전쟁에 능한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처 아들들이 입다를 아버지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동네에서 쫓겨난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 아비멜렉 이후에 4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풍족한 복을 받아 누렸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자긍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악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한두 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세트로 악을 범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저질른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긴 종류가 7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우상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섬겼습니다. 불임 여성은 아수다롯 신전으로, 농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바알 신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귀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폭풍이 이슬고 간 뒤에 폐허가 된 것처럼 전국은 온통 흉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리를 풀어제치고 옷무새가 흐트러진 채로 아침에 남의 남자의 집에서 비틀거리면서 슬그머니 기어나오는 창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청방지축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버림받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구원해주고 평안과 풍족함을 주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몰차게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이를 갈면서 너희가 나를 버려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에게 18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보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특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본처의 아들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법적 권리가 없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몸 파는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때부터 그가 당했던 이 수모와 조롱은 그가 성장하는데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와 자매로부터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그 사이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자기 운명을 탓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버림받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친구와 이웃들에게 심지어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버림받아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내몰려가지고 자식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살 길이 막막해질 때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거절감이 다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도 그랬습니다. 입다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따돌림받은 처량한 신세였지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갔습니다. 길라앗에서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돕 땅이라고 하는 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일단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잡류들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입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종의 게릴라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입다는 이 부대를 가지고, 이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따돌리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자였지만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복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힘을 썼습니다. 버림받은 서러움과 분노를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상처난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18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입다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암몬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너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변경에서 있다가 게릴라 부대를 창설해서 정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장로들을 보내서 입다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때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전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섭섭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그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그렇다고 그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전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섭섭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그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섭섭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기생의 소생으로 버림받은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입다입니까?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던 그 마음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고 10장 14절에서 너희들이 나 대신에 택한 신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입다도 그랬습니다. 가족과 친족들로부터 이웃들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떠나갈 때에 다시는 내가 이곳으로 오나봐라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런데 암몬에게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겪어서 길앗 장로들이 왔을 때 입다도 하나님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너희들이 그 잘난 아들한테 도움을 구하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입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섭섭한 마음의 앙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랬더라 하더라도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형제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미워도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입다처럼 상처받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두 번 정도 상처받았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한 맺힌 말을 했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서로 아는 체 하지 말자. 끝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차마 그 관계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와 똑같은 입다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이스라엘 사사로 보낸 이유는 첫째로 입다가 하나님과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입다를 이스라엘 사사로 사용하신 이유는 입다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단순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사로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 게 아닙니다. 버림받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사람을 쓰십니다. 입다의 어린 시절 상처는 입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컸습니다. 입다는 형제와 부모와 자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생의 아들이라고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약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극복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상처 안 받고 정말 남 모르는 고통을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심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분노 조절 장애,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심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다른 자식 70명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약점을 극복했느냐 극복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정실 부인이 낳은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다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겜 땅에서 방탕하는 정박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반면에 입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사사가 됐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여인과 기드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세겜 사람이고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은 길르앗 사람이고 반은 돕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으로 나가버렸고 입다는 공동체 밖에 있다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멜렉은 버림을 받았지만 입다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머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입다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머리라는 말입니다. 10장 18절에 머리가 되리라, 11장 8절에 머리가 되리라, 11장 11절에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꼬리와 같이 버려졌던 미미했던 이 입다를 머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자기 문제를 극복하고 머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입다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버림받은 상처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버림받은 상처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자기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갔습니다. 입다는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의 외면과 배척을 당해가지고 이방 땅 노브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시냐? 누구를 더 많이 도와주시냐? 약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주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다가 자기 문제를 극복하고 머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의 16명의 사사 가운데 4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다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들 취급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이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다른 아들들을 쭈르륵 세워놓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줄을 세웠는데 다윗은 아예 그냥 양치기 하도록 그냥 들에 보내버렸어요. 쟤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기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입다도 고향에서 쫓겨나서 타향살이를 할 때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자포자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남들보다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9절에 보면 입다는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암몬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자기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입다는 자기가 데리고 온 잡류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험악한 길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증거가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어요. 입다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와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입다는 가족과 친족과 친구와 이웃들로 버림받은 외톨박이였지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입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있었습니다. 입다는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겨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조그마한 어려움을 겪어도 금방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역경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가 당하는 역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자기 삶의 추진력이 됩니다. 찬송가 373장의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의 2절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윤택하게, 더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다가 자기 문제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사사로 머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이따가 그것을 보고 옷을 찢고 막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 저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소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약속한 대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이 말은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할까봐 우리말 성경에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이 지금 좋은 성경인지 안 좋은 성경인지 알 수 있어요.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죽음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7절, 38절을 보세요. 죽음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글씨체보다도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작게 되어 있는 성경이 정확한 성경입니다. 똑같이 써 있는 성경은 그냥 대충 쓴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37절과 38절에 죽음을이라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37절과 38절을 결코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따가 딸을 죽여서 바친 것이 아니라 평생 성전 봉사자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랬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습니다. 다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우리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입다의 딸이 죽음으로 드려졌다. 이 말은 결혼할 수 없게 되었다.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신랑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입다는 자신도 이런 헌신이 된 도전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과거보다 헌신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자기 집 팔아서 큰 돈을 헌금해서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참 많이 적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요즘은 교회 안에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무슨 집회를 하면 서원 기도할 사람 일어서라고 그래요.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집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 도중에 서원할 사람 일어나시오.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서원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그 서원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원이 성경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이 있습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한 해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년에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면서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헌금은 어떻게 하고 주일을 어떻게 섬기고 봉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을 담아서 그렇게 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서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서원은 자기 신앙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한 번 산지 두 번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불태워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뭐 교회를 다니는지 많은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한 번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원하라는 겁니다. 이따가 놀랍게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원했어요. 자, 이스라엘 조상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입다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입다도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입다도 거절하지 못했고 하나님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입다는 과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지켰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에도 반드시 꼭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믿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믿고 다시 또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서원을 지켰습니다.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신실하게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서 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보배로운 산돌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이 딸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를 요긴하게 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요긴하게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함으로 서원을 함으로 세상의 머리가 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꼬리가 되었던 입다를 머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꼬리처럼 보잘것도 없고 믿음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소원하고 그 소원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